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 말씀에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죠. 에레미야 17장 7,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깊게 받고 있을 때는 항상 시원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지요. 혹여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들어도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잎이 우거지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박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세상 어떤 권세자나 부요한 사람이라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진리로 행할 때는 모든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점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죠. 질병이나 어떤 사고도 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이는 단지 교양과 상식에 있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행위를 다듬어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와 모든 죄와 불법을 벗어버린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을 원하며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요. 하지만 주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조상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게 되지요. 또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해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대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범죄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다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움, 음욕뿐만이 아니라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등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미움, 누가 있겠어요? 원수마귀 사단 미움이 있겠고, 음욕,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탐심 있겠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교만이 있겠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거짓이 있겠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시기가 있겠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질투가 있겠고,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있는 거를 우리한테 주입을 시킨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내 자녀 되라, 같이 지옥 가자, 그런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세계, 지옥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어둠의 세력을 줬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 말 있죠.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렇게 다 어둠의 권세는 줬잖아요. 그럼 이 어둠의 세력을 나는 확장을 하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음욕,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탐심,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교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거짓,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시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질투,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혈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온전해. 아버지만이 온전하다. 너희는 온전하지 못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속삭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이라 어떻게 거룩하니? 그럴 수 없어. 라는 것도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거짓말 속삭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온 율법, 율법이 613가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을 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럼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처음에는 10가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게 9가지, 8가지 줄어든다고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하면 그런 거 다른 걸 하나님께서 이제 부수적으로도 채워주시지요. 다투고 혈기 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